성도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무더위가 습도가 많아서 많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무교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무교병 절기에 대하여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철이 없어서 자식들을 키우다가 보면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철이 없고 어릴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자녀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고 자기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거기에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엄마가 나를 키울 때 얼마나 힘이 드셨겠는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에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불효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걸 알아주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 철이 없는 거기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죠. 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철이 들고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향하여서 사랑밖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자녀를 길러보면서 참 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뭐 해주는 거 다 해줘도 빽빽 울고 대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르실 때에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셨으면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받아 주셨을까? 그러니까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이 사랑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그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그런 부분으로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지 않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생명의 법만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05편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없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먼저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게 해라.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복음 전파가 아니라 내가 가정 속에서도 내 아내에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내 딸들이나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꼭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를 해야 복음 전파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랬잖아요. 내 있는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내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거기에 만민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니라, 그렇게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내게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 우리 소망교회의 달력에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달력을 보면서 따뜻한 봄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이 8월달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되지만, 그리고 내일 주일은 보니까 봄비같이 흡족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봄비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꽃이 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미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날마다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기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귀뚜라미 소리가 납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귀뚜라미 소리를 통해서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일이죠. 오늘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 거기에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거기에 먹되 무교병과 승나물과 함께 먹었던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그 양을 잡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에 무교병과 승나물을 먹게 되면 고기와 함께 먹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누룩 없는 무교병 떡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죽음을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속에서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 죽음을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가 죽었음을, 내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생이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막힌 담들이 흐려지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내어 놓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담이 흐려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어지더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도 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어 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피는 이 밖에 보이도록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양고기는 방 안에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예수의 그 살을 먹고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원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먹고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에게 보여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었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죽었음을 나타냄으로 인하여서 사탄에게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살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을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펜타놀이라고 하는 이 마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람들이 가치가 생각과 인격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서 이 마약으로 인하여서 알코올로 인하여서 거기에 이 모든 대마초나 이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중독되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양식으로 내가 먹을 때만이 그 중독이라고 하는 마약이라고 하는 대마초라고 하는 그 모든 음란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 기분이 좋겠지만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술을 안 먹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담배를 안 피워도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단잠을 잘 수가 있고 우리는 일을 안 해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적당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생명이 살고 행복이 되는 선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우리가 지켜야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떤 내가 선을 지킬 때 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아내와 좋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 이 선을 지킬 때에 이 부부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미안합니다. 남의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남의 여자를 침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성적인 부분들이 없으면 결혼이 없어질 것이고 자녀 생산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름답게 그 선을 지킬 때에는 자녀들도 낳게 되고 그리고 부부 관계도 아름답게 되고 거기에 번성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이 유지될 때. 근데 이 선이 유지되어지지 아니하면 선을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약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선을 넘어버리면 이 약이 독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술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으면 모든 게 복이 되고 자유하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먹는 것이 영생의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이 그 영생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영생이신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먹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열매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가 불렀잖아요. 어린아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먹어야 영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천주교회처럼 의식으로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뭐 화채설이 어떻고 무슨 뭐 기념설이 어떻고 그것을 우리가 떠나서 예수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듯이 예수를 먹어야지만이 영생이신 예수를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뭐 절기 때만 고난주간 때만 성찬식을 해서 그 예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때를 따라 밥을 먹듯이 때를 따라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지만이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를 먹고 내일 아침에도 예수를 먹고 모레도 예수를 먹고 예수를 먹고 성찬을 먹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호랑이 고기를 먹고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호랑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의 고기를 먹어야 애굽을 탈출할 수가 있고 세상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으로 부풀어진 변질된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이 열매가 아담을 부풀게 해가지고 변질되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알고 살았지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고 자기가 사자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그렇게 부풀려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는 자기를 부풀려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바로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높다 그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높다, 내가 니보다 더 높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부풀려진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부풀려진 것이 없는 떡이 바로 거기에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부풀려진 누룩이 전혀 없고 인생의 그 진실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도 예수를 먹는 사람은 부풀려진 것이 다 빠지고 진실된 사람만 남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먹을수록 부풀려져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지만 예수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영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 쓴 것은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방에 가면 쓴 것은 사한다고 하는데 그 사한다고 하는 것이 제한다 하는 그런 뜻, 무엇인가를 제해버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쓴 나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외에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진실만을 남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물이 거기에 먹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아하,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것이 진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쓴나물인 십자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쓴나물은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신념이나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진실된 것만 남게 하는, 그게 무교병이잖아요. 무교병은 누룩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미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거든요. 그 누룩이 없는 무교병떡이거든요. 무교병떡.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가니까 거기에 이 안식일 이렇게 뭐 이럴 때 가니까 그 나라에는 아직까지도 무교병은 아닌데 마짜라고 하는 빵을 먹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그냥 밀가루만 구워가지고 먹는, 아무 맛도 없어요. 아무 맛도 없는 그걸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교병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대에 내려오면서 이 마짜라고 하는 그걸 먹는 것 같던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에 부풀려져 있는 누룩이나 세상에 부풀려져 있는 마음이나 진실이 아닌 섞여져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쓴나물인 십자가를 넣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제해져 버리고 제하여져 버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진실 하나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만 남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풀려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독교가 부풀려져 있는 것이, 세상과 섞여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교회가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인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져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자리를 잡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쓴나물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십자가가 제하여 버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실된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거기에 쓴나물이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회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교회에서 그 목회자 중에서도 천주교는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세를 받고 우리 개신교회에 왔을 때 영세 받은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이단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선을 그어버리면 원수가 되어지게 되고, 원수가 되어지게 되면 싸우게 되고, 싸우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보면서 스님을 볼 때 이 마귀라 그러고 마귀 새끼 지나간다 그러고 그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하시다가 목사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하, 저분은 스님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구나. 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언젠가는 하나님을 발견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예? 감사하고 진실된 십자가의 사람의 자리를, 예? 사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우리가 나타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오는 영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불교라고 막 마귀라 그러고 막 이단이라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해보면 그러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중세 십자가 전쟁처럼, 예? 그막 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막 예? 칼 들고 일어나가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피바다가 됐습니까? 예? 앞으로도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선을 꺼버리면 안 됩니다. 예?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예? 예?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영혼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부풀려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부풀려진 것들이 꺼지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미된 것들이 희석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생명만 남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양의 고기를 먹어야 나올 수가 애굽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예수의 살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부풀려진 것들이 꺼지게 되고 거기에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에 좋지 아니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제하여 버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악이 빠져나가게 되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애굽인 세상을 완전히 우리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만 남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